네, 제자도 제자됨, 제자가 걷는 그 길에 대해서 한번 이 말씀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흔히 우리가 성도 따로, 제자 따로, 또는 이 제자라는 이들이 성도의 업그레이드된 유형으로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도와 제자는 표현만 다른 겁니다. 대상은 같습니다.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 양식을 표현하는 겁니다. 성도로 모두가 존재해요,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 성도는 당연히 그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 행동 양식, 즉 제자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도다 하면 반드시 제자로 산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렇게 그들을 간주하셨습니다. 구분하여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와 열매는 하나잖아요. 나무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나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야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입니다. 같은 의미죠. 이처럼 성도와 제자의 삶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성도와 제자를 구분하지 않으셨는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 어떤 사람은 성도로 두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차출하여 제자를 만들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신 겁니다.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례 받는 것과 가르쳐 지켜서 그대로 생활해서 살아내는 것, 그것을 동일시한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제자훈련 코스는 여러분 신청서를 적거든요. 그래서 신청자가 원하면 신청자를 받아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예수님은요, 제자를 받으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제자훈련반 모집할 때, 모집이 아니죠. 그러니까 좀 더 성경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나가면서 누구 지명해야 돼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니까. 그게 좀 성경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 제자입니까? 성도가 곧 제자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산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신앙하는 우리 모두에게 제자로 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도라는 길은 썩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성도기 때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드러내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니까 다윗은요, 성전 건축이라는 절대절명의 그 과업을 아들에게 좀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저 천막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제가 정말로 멋진 성전을 좀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었더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당신을 위한 성전 짓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8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윗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떤 느낌이에요?
다윗이 자격 미달이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자격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당한 겁니다. 일부분 맞는 말일 겁니다. 여기서 피를 많이 흘린 그런 살인자의 손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성전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아울러 말씀 안에서 허락받지 못한 진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을 한번 8절을 다시 보시면요, 다윗에게 이유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 다윗을 포함하여 성전에 그 더 큰 이유가 있었더랬습니다. 그 성전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지어지는 성전입니다. 원문으로 하면 내 이름을 향하여 올려지는 성전입니다. 내 이름에 합당한 성전이어야 하기 때문에 피를 묻힌 다윗이 그 손으로 지을 수 없는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관데 그 이름에 합당한 성전이라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 성전을 다윗은 지을 수 없었던 것일까? 사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요,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하지만 유대인에게는 이 여호와라는 정확한 발음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파흐로 발음할 수도 있고 야훼로 발음할 수도 있고 여훼로 발음할 수도 있습니다. 뜻은 더 그렇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누구는 또 얘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나다라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발음도 의미도 불분명합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다 학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성전이어야지 돼서 다윗 너는 안 돼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오늘 바로 본문에서 찾아야 합니다. 본문 바로 그 다음 절에 평강, 즉 샬롬이라는 말로 이 의문이 풀립니다. 9절 여러분 보십시오. 역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9절입니다. 9절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너에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변치 않는 평강, 평안과 안일함이라고 했는데요, 그걸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일의 가장 적임자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란 뜻이 뭡니까? 그야말로 평강입니다. 샬롬에서 나온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다윗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전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은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적들도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크게 전쟁하였단 말은 여러 나라들과 전쟁하였다 그 뜻입니다. 적들이 너무 많아요. 다윗 왕정 시대에서. 그래서 왕국의 토대는 그가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수많은 적들에게 이스라엘은 둘러싸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때 무턱대고 성전을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그런데 적들에게 그 성전이 짓밟히기라도 했다면 낭패가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방금 말씀하신 온전한 평안과 안일함이 그때 다윗에게, 그 다윗의 시대에는 보장될 수 없었던 실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인 아들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될 때, 그때에야 전쟁 걱정 없는 진정한 평강, 그야말로 샬롬의 시대를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9절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가만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은요, 다윗이 막 이렇게 고생해서 이룬 업적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름 하나로 성전 지을 자격을 얻은 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에서 개인의 이름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는 꽤 많이 발견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은요, 아브람입니다. 고뇌한, 성격이 고뇌해요. 고상한, 노블 파더라는 뜻이 있거든요. 고뇌한 아버지,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약속을 받자 이 아브람이 어떤 이름으로 바뀌죠? 아브라함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 의미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열국의 아비, 이렇게 됩니다. 개인의 차원에서 이제 공적인 존재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을 구원하고 다스리겠다 하는 언약의 말씀이 그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해가지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물에서 건져 올린 자입니다. 어려운 물에서 빠져 죽을 뻔했는데 물에서 건져 올린 자, 그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작 구원의 새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그 약속의 구원의 새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겁니까? 그 다음 지도자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과 동일합니다.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성전은 그래서 솔로몬, 즉 평강에 어울리는 그런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그냥 건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꿈에도 이걸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은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자 그분의 몸이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21절을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리고 나서요 이 예수님의 몸된 성전된 이 예수님의 몸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서는 성도인 우리, 즉 하나님의 교회를 품어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뭐라고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의 몸이 되어버렸고 구속의 역사를 지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교회가 예수의 몸과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따라서 다윗이 지어드리고 싶어 했던 그 성전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런 사실적이지만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인 우리 성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성전이 너무 소중했던 겁니다. 어떠한 외세의 침략이나 방해로 이 성전이 흠하나가는 걸 허용하실 수 없었던 겁니다. 평강을, 이 성전의 평강을 철저히 지키기를 원하신 거죠. 교회의 평강을 하나님은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샬롬이라는 사명과 이름을 가진 솔로몬, 그 샬롬 왕을 통해서 성전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죠. 이 내용이 많이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마 이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전 그래서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노라는 대답을 들은 다윗, 그 다윗이 만약에 내가 그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만약에 그 다윗이 되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모르긴 해도 왜 나는 안 되지 하며 답답하고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 역시 난 안 돼 하며 자신을 비하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게 자기중심적 사고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중심적 사고만큼 위험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내 중심으로, 내 판단과 내 수준으로 다 하나님을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를 새겨 듣지 못하고 내가 내 수준에서 내 속에서 그냥 내 임의로 소화해 버리는 거죠. 위험합니다. 치명적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를 자꾸 엇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다윗의 대단함이 나타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다윗은 그럴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제자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뒷부분을 한번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제자 다윗은 일단 하나님의 뜻이다 판단이 되니까 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바로 일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 외에는 답을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주님이 노하시니까 바로 내 역할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는 그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전 건축이 내 몫이 아니라고? 오케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안 세우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이 맡겨지면 또 어때요? 하나님의 일인데. 오케이, 그럼 건축 자재라도 준비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막 끌어모아요. 준비시킵니다. 자기가 죽는 날까지 그 일하고 갑니다.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 자기 몫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난 여기까지라도 괜찮다. 이거는 아주 믿음 어린 체념이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의 마음을 닮은 그의 심장이 다시 뛰었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어떤 일의 동기가 아주 선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든 뭘 할 때, 내가 원하는 일이든 할 때 동기가 일단 선해요. 그리고 과정도 합당한 방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도 아주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때 나의 의지를 주님께 강하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죠? 기도라는 걸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강청이다, 믿음이다, 인내다 라는 말로 포장은 하지만 단순한 강요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의지는 강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그걸 구하기 이전에 내가 생각할 때 옳다 판단이 되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걸 그릇된 열심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할 때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 뜻이 좋기로 서니 주님의 뜻을 묻지 않고 내 소망과 의지를 남발하는 그 말들이 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 내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내 기준에 선하고 옳다면 당연히 이건 주님의 뜻일 거야 막 밀어붙이는 거야. 우깁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누를 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걸 내가 해보겠대요. 너스레를 떱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시험하고 분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그거 하자고요. 주님, 이게 제가 볼 땐 옳아 보이는데 이거 주님 뜻이 확실합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구해야 됩니다. 정작 십자가 지신 예수님도 끊임없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담금질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할만하시거든 왜 그러셨을까요? 본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이것 좀,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인간이신 예수의 모습입니다.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이 잔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잔이길래 나에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네? 여린 모습을 보이십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고통을 아시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주님의 원은 뭐예요? 십자가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실 그때 예수님이 얼싸 이제야 왔구나, 내 십자가 내가 지련다 하고 웃고 가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원이었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당신의 아들인 내가 받는 고통, 그거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원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자 예수께서 진정한 제자도를,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중심적 사고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열심과 의로 진리를 결국 거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식한 놈은 힘들게 하지만 배운 놈은 망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좀 격하죠. 근데 진짜 옳은 말 같아요. 배운 놈이 사람을 해칩니다. 교회 밖보다 교회 안이 더 위험합니다. 진리에 가까운 거짓말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의 대가 아닙니까? 사탄은요, 주님 아니고 나님에 집중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럴싸한 거짓말일수록 진리처럼 들리게 마련인데요, 모든 거짓말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계가 고장나면 하루에 2번은 맞거든요. 그 하루에 2번 맞는 것 때문에 자꾸 그 시계를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시계가 5시간이 틀린 시계가 있고요, 5분 틀린 시계가 있어요. 그 두 시계 중에 어떤 시계가 더 위험합니까? 아마 언뜻 5시간 틀린 시계라고 대답을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분 틀린, 약간 틀린 그 시계가 훨씬 위험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여기 안에도 시계가 있습니다만 내 시계가 5시간이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시계 틀리네? 지금 몇 시지?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5분 틀린 시계는요, 비행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게이트 앞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안 된 줄 알았는데 잠깐의 차로 비행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요, 전도해야 되겠다 하고 그 대상자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안답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서 어쩌라고 있는 누군가는 아무도 그런 생각도 못하게 됩니다. 본인도 몰라요. 자아로 가득 찬 교인은 신앙을 가장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내세우게 됩니다. 구제가 안 돼서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삶은 그래서 평안이 없죠. 항상 비교하고 비교당하기 때문입니다. 학벌이나 돈, 인맥, 능력 등등의 잣대로 상대평가 인생을 끝없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이 인생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찬미합니다. 상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모든 가치가 절대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으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주님의 뜻과 주권에 집중하면 할수록 평안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한국보다 썸머타임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한 4시간 빠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뉴질랜드보다 4시간 뒤처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는데요, 키리바시라는 나라 아십니까? 그 나라는요, 세계에서 제일 태양을 빨리 보는 나라랍니다. 뉴질랜드보다 4시간 빨라요. 근데 그 나라가 뉴질랜드보다 4시간 앞서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좋아서 30에 사장이 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열심히 사장으로 일하다가 50세에 그만 명을 달리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말단 직원이었어요. 꾸역꾸역 일을 하다가 50세가 되어서야 사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장수해서 오랫동안 회사를 일구어 나갔다고 해봅시다. 다 상대적인 거죠. 자기 시간대가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해주신 시간대, 그 분량만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남의 걸 탐낼 이유도, 내게 없다고 주눅들 이유도 없는 거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면 내가 좀 뒤처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 있잖아요. 저 사람은 똑같이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나는 왜 이렇지?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보다는 내가 좀 앞서가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우쭐대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그 분량에 맞게 각자 자기의 경주, 나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부러울 건 뭡니까? 우쭐댈 건 또 뭡니까? 그들은 그들에게 부여된 시간과 분량대로 사는 거고요. 나는 또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것대로 사는 것. 이런 것이 인생의 참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세요? 다른 사람에겐 없어요. 근데 나만을 위한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신다면 여러분은 뒤처지는 것이 아니니 힘을 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만치 앞선 사람도 우리 중에 특별하게 없어요. 겸손하십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걸 깨닫고 살아가는 이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케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 제자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신앙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정임을 믿으십시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잘 담아내는 질그릇, 곧 참 제자로 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